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들어서 기분이 꿀꿀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기분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소식이 상대적입니다. 같은 소식이라도 기쁜 소식이 되는 반면에 또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어머니 한 분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었고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남학신 장사를 했던 어머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산을 갖고 있는 아들이 장사를 안 되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비가 오면 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됐구나 생각하는데 반면에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 때문에 또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쁜 소식인가 하면 또 한쪽에서 슬픈 소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언제나 소식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까? 빨간 날에서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고 재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임하셨고 불가능하게 여겼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무남동녀의 딸인데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애는 미숙으로 태어났는데 선천성으로 만성 장폐색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만성 장폐색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장이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자체로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버리고 또 칼로리의 30%만 갖고 70%는 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주사제로 영양을 받습니다. 전국에 이 환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희귀한 병인데 생존율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생존율은 87%, 4년 생존율 70%라고 했습니다.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 애가 이제 태어나서 미숙아로 있는 가운데에서 꼬인 장을 원상복구시켜주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응가를 할 텐데 응가가 안 나오니까 옆에 구멍을 뚫어서 대신 항문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수술에도 장 기능이 잘 이렇게 못하면서 영양주사에 의지하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간 손상까지 오게 되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2년 전부터 이 애가 7살 수술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 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전체 장기를 떼어냈을 때도 살 수 있을 만큼 수술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7살짜리 이 애와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내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내사 상태에 빠진 그 어린애의 장기를 가지고 간, 췌장, 소장, 위, 십이장, 대장, 비장 등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한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동시에 치료해서 수술 4일 만에 인공호흡이 되고 자가호흡이 가능했었고요. 7개월째 때는 6년 동안 맞았던 영양주사를 끊고 식사로만 영양 섭취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요. 지금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얘가 건강히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장로님 딸처럼 장기 이식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장기 이식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사람을 3번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고 또 청년인 가인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라고 하는 어른의 삶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되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섬기는 것에서 복음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건 기적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주님 오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했던 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성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라 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게 되었고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가나 혼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당했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능성 없는 사람, 차별 대우받는 사람, 또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지고 가능성 있게 되고 차별성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한 이유는 그냥 내 장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그동안 가르쳤던 교사들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애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게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하면서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